같습니다. 이제 이번 주일만 지나면 이제 공사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금요일 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인생을 드리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만 동행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웨스트민스터 소유문답 4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너무나 중요한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곧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지식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지식의 깊이만큼 우리의 신앙의 깊이와 넓이가 더해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인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성, 불변성, 영원성, 또 그분의 지혜, 능력, 공의, 선하심, 진리, 이런 하나님의 성품, 속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을 이번 한 번만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가 계속 성경을 읽을 때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면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것과 다음 주에 하나님은 삼 위로 존재하신다,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좀 이 부분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문인데요, 우리 오문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고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오문 질문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 외에 또 다른 하나님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몇 분이시냐, 한 분이시냐, 두 분이시냐, 이것이 아니라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신은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시며 참되신 하나님이시다. 나머지는 신들이 아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첫째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라는 것, 둘째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세 번째로 그 하나님은 참되시다, 이 내용들을 좀 여러분들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 부분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설명할 때 선한 신과 악한 신이 있는데 둘이 서로 싸운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선한 신이 이기게 되면 이 세상에 번영과 그리고 평안이 있고 악한 신이 이기면 전쟁과 기근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대표적으로 조로아스터교라고 하는 종교가 그렇습니다. 이상의 모든 현상들을 두 신, 선한 신과 악한 신의 싸움, 그 싸움의 결과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그런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선을 대표하는 천사들이 있고 악을 대표하는 마귀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존재들은 신이 아닙니다. 천사도 그렇고 마귀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지 이 두 존재들은 신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마귀와 싸우시는 분이 아니라 마귀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귀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최후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불못에 빠져 영원히 고통당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는 어떤 존재도 신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게 되면 거기에 수많은 그런 신들이 나오게 되죠. 신들의 아버지인 제우스가 나오고,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이 나오고, 태양의 신 아폴로, 술의 신 디오니소스, 저승의 신 하데스, 사랑의 신 에로스, 이런 신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신들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실제로 신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사람들의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늘은 어떻게 존재하게 된 것이지? 왜 하늘에서 천둥은 치지? 왜 인간 안에 사랑과 질투의 감정이 느껴지는 것이지? 이런 것들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거지? 왜 사람은 태어나고 죽는 거지? 이것들을 정확하게 설명을 못하는 것입니다.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신화를 만들어서 신들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을 설명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둥을 왜 치는 거지? 아, 천둥에 신이 있어서 그런 거야. 왜 사람 마음 안에 사랑과 질투의 감정이 생기는 거지? 아, 사람 안에 사랑과 질투의 감정을 주는 신이 있어서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이 세상과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신화들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신들은 진짜 신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은 사람들의 관념 속에 있었던 것을 표현한 것이지 진짜 신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지 말아야 되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서양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종교와 상관없이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정신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되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온 신들은 진짜 신이 아니다. 진짜 신이 아니라 그들의 세계관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란다 라는 것을 분명히 설명하고 책을 읽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또 조상신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하늘을 떠돈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조상신들은 늘 배가 고파요. 늘 불만족스러워요. 늘 화가 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조상들의 노여움을 풀어드려야지 자손들이 복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파묘 같은 영화를 보게 되면 조상신이 막 굶주려 있다가 와서 막 음식을 허겁지겁 먹는 장면들을 보여주죠. 그렇다면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는가? 우리 고린도전서 8장 4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요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여기서 바울은 제사에서 사용된 제사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답변이 무엇이냐?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제사 음식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상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이란 존재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또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먹어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 지식이 모자란 사람들이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을 보면서 실족하게 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연약한 자를 위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절제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먹어도 돼요. 왜요? 우상은 없는 거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제사 음식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상관없습니다. 왜요? 조상신은 없는 거니까. 그런 존재는 없으니까. 제사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니까. 그리고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애굽에 수많은 신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물이 피가 되게 하고, 또 개구리, 이, 파리,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의 재앙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모두 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애굽 사람들이 섬겨왔던 신들입니다.
나일강, 개구리, 이, 파리, 독종, 우박, 메뚜기, 이 모든 것들은 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인생의 위기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굽 사람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동안 섬겨왔던 그 신들이 애굽 사람들이 위기에 빠지자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지금까지 섬겨오던 애굽 사람들이 신들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자신들을 오히려 괴롭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그들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지금까지 섬겨왔던 그 신들이 진정한 신들이 아니요,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 섬기지 말라고 했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왜요? 그 신들은 그들의 농사와 풍요와 관련된 신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이제 그곳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단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요. 오직 하늘에 떨어지는 만나만 먹고 살아왔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정착해서 농사라는 것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농사를 짓나 보니까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 바알과 아세라가 그 제사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 결과 번영과 풍요가 오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내려주고 정말 그들에게 풍요와 만족을 주었을까요? 열왕기상을 보게 되면 바알 숭배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3년 6개월 동안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십니다. 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찾고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정성을 드려도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가뭄과 기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바알 선지자들을 다 갈멜산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말하죠. 오늘 누구의 신이 참된 신인지 한번 가려보자.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제물을 올려서 기도해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신 그가 곧 참된 신이다. 우리 한번 기도해서 누가 참된 신인지 한번 가려보자. 그래서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그들의 신에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기도했어요. 하루 종일 기도했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조롱하며 말합니다. 좀 더 큰 소리로 해봐라. 좀 더 큰 소리로. 너희 신이 잠깐 졸 수도 있고 잠깐 외출할 수도 있으니 좀 더 큰 소리 한번 부르짖어봐라.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더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도로만 안 되니까 자기의 살을 찢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소리도 없고 아무런 응답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엘리야가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 전에 엘리야는 제물 위에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제단과 장작을 물로 흠뻑 적셔 버리죠.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기도하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물로 적셔진 그 제물과 장작을 불로 다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 세상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가짜예요. 다 가짜예요. 하나님 외에 참된 신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것일까요? 왜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일까요? 사실은 다른 신이 있어서 우리가 그 신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 숭배의 중심에는 우리 안에 탐욕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어릴 때 아이들이 노는 것을 지켜봐요. 그러면서 보면 서로 이제 약점을 가지고 이제 이용을 합니다. 한 아이가 말하죠. 그 손에 있는 과자 좀 한 입만 줘라. 손에 있는 과자 한 입만 줘. 그러면 그냥 안 줘요. 과자를 주기 전에 몇 가지의 조건을 걸죠. 이거 휴지 버리고 오면 줄게. 뭐 내가 가져오라면 가져오면 줄게. 그러면서 이 과자 한 입 먹어보겠다고 그 말에 고분고분 하라는 거 다 시키는 대로 합니다. 또 한 아이가 나랑 이제 보드게임 해달라 요청하는 거죠. 보드게임 해줘라. 그러면 또 다른 아이가 조건을 겁니다. 뭐 이거 해주면 내가 같이 게임 해줄게. 내 소원 들어주면 게임 해줄게. 그러면 또 그 게임 해보겠다고 해달라는 거 다 들어주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에서 제공하는 그 성공 한번 해보겠다고 그것이 요구하는 것대로 우리는 다 순종하죠. 다 해달라는 거 다 합니다. 성공할 수만 있다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나는 뭐든지 그 요구에 맞춰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건강과 시간과 가족 관계를 다 포기하고 희생하고서라도 성공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죠. 또 물질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들어줍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나는 뭐든지 포기할 수 있다. 나 하나님도 포기할 수 있다. 주일 예배도 포기할 수 있다. 나 상관없다. 그것만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우상이에요. 그것이 우상이라고요. 그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라면 나는 뭐든 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다. 이게 우상이라고요. 내가 이 세상에 성공할 수만 있다면, 내가 이 세상에서 많은 부를 얻을 수만 있다면, 내가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외모를 얻을 수만 있다면, 내가 이 세상에서 인기를 얻을 수 있다면 나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게 우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우상을 섬깁니까? 왜 이것을 쫓아 살아갑니까? 하나님보다 더 존귀하고 거룩한 존재여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나의 만족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나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본질은 무엇이냐?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심. 나의 욕망을 위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탐심이고 이것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나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날이 얼마 이제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지역에 가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질문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이 정답을 알려줬구나. 참 복되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예수님의 정체가 누구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15편은 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편 115편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5편 4절에서 7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땅의 우상들은 다 사람들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못 맡는다는 거예요. 손이 있어도 못 만진다는 거예요. 다리가 분명 있는데도 걷지 못한다는 거예요. 목이 있는데도 말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우상들은 죽어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고 또한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도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는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예수님을 보았죠. 보니까 어떻습니까? 야이로는 간절한 마음에 곧 죽게 된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와 그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래서 빨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가셔서 곧 죽게 된 딸을 살려주시기를 요청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는 길이 지체되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자신의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가시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죽은 딸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예수님께서 딸아이가 죽기 전까지만 집에 가면 내 병든 딸이 치유를 받을 수 있다, 그런 믿음까지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죽은 딸을 살리실 것이다, 이런 믿음은 없었어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곳에 가시자 예수님께서 죽은 딸아이를 살리시는 기적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성경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생명이 있는 자가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생명을 잉태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생명이 있는 자만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어떻습니까?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학교에 들어가고, 행복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졸업하고 취업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행복하게 집을 사고 또 물질을 모읍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월이 지나갈수록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이냐? 늙음과 죽음을 줍니다. 시간은 우리에게 약간의 성장과 약간의 만족을 주는 대신에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 갑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잇대어 살아갈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무엇이냐? 생명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께 잇대어 살아가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생명 되신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과 잇대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웨스트민스터 소위림당 오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참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되시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신들은 참된 신이 아닙니다. 여기서 참되다라고 하는 것은 가짜가 아니라는 것이죠. 참되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가 아니,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가짜죠.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상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애굽의 수많은 신들 다 허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그토록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신이 아닙니다.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들입니다. 다 가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위해 추구하는 이 세상의 모든 성공과 물질과 건강과 젊음과 우리의 외모와 아름다움과 인기와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누리면 누린다고 할지라도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빼앗아가고 우리에게 주는 것은 늙음과 죽음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들은 참된 신이 아니에요. 가짜예요. 허상이에요. 참된 신, 진짜 신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홀로 하나의 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홀로 하나의 신,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헛된 우상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들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제는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께 잇대어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가르침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요. 이렇게 어려운 말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말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떠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제자들을 바라보며 질문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홀로 하나이시며 살아계시며 참되신 하나님께서 여기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내 평생 하나님 앞에 머무르며 그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하나님만 섬기며 예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평생에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